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나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과 그 도망자를 풍랑을 보내서라도 추적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소리가 들려요? 아니, 도망가면 망하든 말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실까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는 단 10분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식물은 땅에 심겨져 살 수 있어요. 뿌리가 뽑혀지면 그때부터 말라 들어가요. 아무리 빠른 열차도 궤도를 이탈하면, 철로를 이탈하면 전복되죠. 인간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 나가는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댄 알렌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는 부르심을 듣고 반대쪽으로 달아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붙들어 배 밖으로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 우리가 섬겨야 할 땅에 토해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망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달아나는 곳에 먼저 도착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도망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아나는 곳에 하나님은 먼저 도착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망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뭐요? 다시 붙잡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신 것은 그분에게 요나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니느웨 구원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더 믿음직한 선지자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요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저 다시스에 도망가서 숨어 산다 할지라도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있어야 돼요. 그때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막상 바치려고 보니까 두려움이, 염려가 몰려온 거죠. 이거 다 바치고 나면 나는 못 먹고 살지? 못 먹고 살지? 그래서 일부를 부부가 공모해가지고 감추어두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영광은 받고 싶고 다 드리려니까 아깝고 그러다가 뭐예요? 성령을 쏘겠다고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천사가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생 모아놨던 재물 다 불타고 네 친구들이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뒤로 돌아보면 죽는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되었어요. 두 번 다시 기회를 안 주셨어요. 사울왕은
아멜렉 족속을 물리치고 짐승,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지침을 내리셨는데도 어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찐 짐승들을, 아가광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연세 많은 권사님도 이 말은 잘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대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요나는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느헤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파멸과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건 외치지 않았어요.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성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요나는 스스로 경험했으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나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는 기쁘게 받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기는 꺼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니느웨 백성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침략해가고 약탈해갔기 때문에 저놈들은 다 망해야 돼. 저놈들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저놈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전체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아멘. 참으로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이 큰 성읍을 니느웨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냐?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사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귀를 틀어막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먹기를 탐하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막 입맛도 땡기고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안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니네 백성들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잘 살 때 말이죠, 막 먹고 또 토해내고 또 먹고 그랬어요. 또 토해내고. 왜? 이게 식탐 때문에. 근데 니네 백성들이 그렇게 먹기를 탐하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 화려한 옷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슬픔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 소식이 니네 왕에게 들리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왕이 백성을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 더군다나 그 당시에 왕은요, 자기가 신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자기를 섬기라 그랬어요. 또 니네 왕은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고 강포했고 쾌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잘못을 도대체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한다고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아는 니네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강팍하고 못된 인간들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복이 뭡니까?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권세의 상징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 아닙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았다. 거름더미 동물들의 우물을 버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거기에 왕이 앉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 중에 하나라는 표시였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니네를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니네 왕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아서 함께 금식하며 회개기도를 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8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다 굵은 벼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오래 간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40일 후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들도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다 죽을 것이에요. 게다가 왕은 동물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는 조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왜 금식해야 되는지. 40일 오면 죽으니까 며칠만 굶자. 설득이 되죠. 소가 말을 알아들어요? 양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염소가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냥 여물을 안 주는 거예요.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먹이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물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와 어린 양과 염소가 흙이져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목말라서 소가 말이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어머 하고 우는 거예요. 양들이 막 며칠 굶겨 놓으니까 말이죠, 막 캔들서 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 주인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주인인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저 무지한 동물들이 함께 벌을 받아야 할 만큼 극심하고 지독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구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정말 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왕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성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지며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니네의 왕은 모든 사람의 손에 악행과 난폭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니네가 죽느냐 사느냐 운명이 달린 시간이에요. 왕과 그의 성읍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뉘우치고 깨달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뭔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부터 평민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까지 행했던 폭력과 강탈을 그쳤다 그랬어요. 폭력과 강탈을. 무법천지였어요.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뺏어가고 짓밟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그쳐졌다는 거죠. 니느웨 성에. 이런 약탈, 폭행, 불법 이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니에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아니에요. 그들의 금식을 보시고 아니에요. 뭘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회개의 최종적 열매는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니느웨 백성들은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생활을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가만히 안 놔두겠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악한 짓밖에 안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모두가 네 탓이야, 네 때문이라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좀처럼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회개하는 것도 보시고 금식하는 것도 보시고 전도하는 것도 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에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허락하셔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셨을까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중국 우한에서 그냥 실험실에서 실수해서 이게 퍼져나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누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요? 누가? 내가 하나님. 혹 시큰 농사 지었는데 추수할 때가 되거나 메뚜기 떼가 막 벌떼같이 날아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도 누가 보내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다면 불신자들만 코로나 걸리게 만들고 신자들에게 넘어가게 만드시지 왜 신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14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은요 물론 불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태신앙인도 많아요. 집사했던 사람도 많아요. 장로했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로 다녀보세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성도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코로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악한 길에서. 악한 길이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짜 신을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더 쫓아다니고 그거 잡으려고 밤잠 자지 아니하고 거짓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짓신, 가짜신. 킴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가짜신에는 사랑, 돈, 성공, 권력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러므로 가짜신과 결별하고 참 하나님만 마음속에 모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있어요. 성공 올려놓고 있어요. 권력 이거 올려놓고 있어요. 이게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 쫓아가는데 어느 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와요. 배신해요, 나를. 권력? 이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권력이 나를 배신하내려 와요. 그래서 뭐요? 가짜 신과 결별하고 참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4절 띄워보시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성공을 올려놓고 사랑을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 다음 뭐요? 스스로 낮추고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새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배를 움켜잡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좀 살만하니까 내 집 장만하고 자녀들 대학 졸업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집값이 올라가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하나만 더라도요 학교 못 가요. 격리해 있어야 돼요. 돈 벌러 갈 수 있습니까? 사업장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카페나 유흥업소에 확진자 한 명만 생겨도요 영업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이 나면요 아무리 급한 환자도 일단 열 체크해서 열이 높으면 병원에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아이가 유리에 손이 다쳐서 파편이 막 유리에 박히고 손바닥에 박혔는데 열이 올라가니까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리저리 몇 군데 병원을 쫓아다니다 나중에 겨우 열이 내려가서 어느 병원에 가서 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위급한 환자도요 열이 있으면 병원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했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얼마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물질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극장도 못 가게 하고 여행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될 텐데 더 하나님 떠나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기도하라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조그맣게 뭉쳤는데 자꾸 굴러보세요. 점점 커집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부족함, 질병, 꼬인 인간관계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고쳐주시겠다고 했는데 얼굴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갈수록 더 새로운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거죠. 이렇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낮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니네의 땅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땅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사는 기도에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 많으면 두려우면 여러분 혼자 평일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해 보세요. 통곡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바라서야 자녀가 변화되는 거죠. 예. 중직자들이 먼저 끼어서 기도해야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의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살려주십니다. 그 사업장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를 들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